자, 드디어 이제 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 모든 과정들, 이제 한 많고 서른 많은 시간들, 놀라운 일들, 또 이제 기적 같은 그 일들, 그러면서도 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한 10가지의 큰 그런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마지막 사건이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불평불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을 나고, 사실 우리가 그 여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사실 애굽 땅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나올 때는 그 루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지만 여기 딱 본 부교본과 여기 또 짐승에서 젖을 먹으면서 한 달만 가면 우리가 그래도 그 약속의 땅이라는데 들어가서 주인 행사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았어요. 시내의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시내산 앞에서 그 1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되냐? 여기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냐?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가 가데스 바네라예요. 그런 광야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는 시내산 광야,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못 가는 거죠. 못 가면서 정탐은 날수로 계산해라. 그래서 40일 정탐했으니까 곱하기 1년 시켜서 40년 너희가 여기 머물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머무는 것까지 해서 2년을 빼면 여기서 38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40년을 들이란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냐?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렛 시내라는 게 시내예요. 시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에돔하고 모압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매일 있는 물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시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시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는 워낙 건조하잖아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생기는 시냇물이에요. 그러면 비가 또 안 오면은 쭉 말라져서 사라지는 그런 작은 시내예요. 그 다음에 이게요, 약 5km에서 6k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km라는 건 4km가 10리거든요. 그거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km까지 잡아도 비가 많이 와서 6km라고 할지라도 시월이 이건데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등곡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만한 곳에 물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온다고 한들 무슨 뚝이 넘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 38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38년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됐는가? 군사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군사들은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군사들을 계수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군사를 계수하는 목적은 분명히 이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7족속이 이미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갖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사를 뽑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지파마다 숫자별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지파의 대장 하나씩을, 그러니까 사령관을 두고 말하자면 12사령관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지파를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60만 명을 말하자면 통수를 하는 체계를 분명하게 세웠죠. 근데 60만 3천 뭐 180 몇 명, 아주 그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근데 이제 20세 이상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군사들을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시내를 못 건너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38년 동안에 그 군사들이 죽었는데 자연사를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멸하다는 하는 거고 죽이다는 건 달라요. 멸하다, 멸망이라는 말은요, 다시 회복 불가능, 구원 불가능이었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어. 그런데 벌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멸하다는 것은 그 기회를 없애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지금 이제 우리가 신학시대로 말하자면 지옥 같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다 멸하셨다. 그리고 이제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그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에요. 코앞이에요. 세례 시내만 건너면 바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곱 족속인데 일곱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일곱 족속이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아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대부분이 국방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주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정말 각자가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군사, 화랑 제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런 젊은이들, 똑똑한 애들을 나라를 세우는 데다가 다 지키는 데다가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들어가야 된다면 그래도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낫지 않겠나. 왜냐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말렉이 후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자 그렇게 돼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밑에서는 군사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모세가 할아버지가 팔을 벗어내리면 치고 또 올라가면 이기니까 하루 종일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강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만 살고 벽돌만 찍다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칼을 잡고 전쟁이라는 걸 해봤다고요. 그 전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태어나면서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에는요, 저기 우리가 노예 생활했어, 홍해바다 건넜어, 어쨌어, 이거는 그냥 그랬어 라는 간접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쵸? 신의 산의 언약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집단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후손으로 자란 아이들이고, 요 가데스 바네아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성경 지식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내가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라고 해서 멸망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까지를 가는데 130km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도보로 걸으면은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건너가면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렛 시내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려요. 결국은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다시 이거를 또 돌이켜 놓으시고 끝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기반을 둔 사랑이에요. 공의를 충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쓴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죽음으로까지 충족을 시켜야만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너무나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경시풍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그렇게 해준다는 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국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사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나 대신 내가 죽을 것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바치고 나면 나는 이미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전혀 이상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착각을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근데 뭐라 하셨어요? 아니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거 깨는 거예요. 이 작업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구약의 연장선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 제사 안 받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건 나는 서기관이야.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요, 나는 바리새이냐? 법을 지키고 감독하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는 너희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집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혼나지 않아. 우리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몇천 년 동안 고수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BC 1440년에 출애굽을 했고 2년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우리.
만약에 못 지킬 때는 가르쳐준 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우리는 끌고 왔고 우리는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어마무시한 도전을 시작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아버지가 내게 준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려낸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십계명과 버금가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가난해야 돼, 청결해야 돼, 온유해야 돼, 화평해야 돼, 궁일이 여겨야 돼. 그거를 넘어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라가가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유 저 개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좋게 말하면 son of bitch. 그거는요 그냥 보통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내뱉는 말이야.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럴지라도 너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 문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 확 좁아졌어요. 그러시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 문이 결코 넓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를 많이 적어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말씀의 어록이 제일 많은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경고 다 결국은 뭐냐? 천국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런데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같은데 종말론적 비유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와요. 5명, 5명. 5명은 들어가는데 5명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오른편과 왼편을 갈랐어요. 뿐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또 나와요. 5, 2, 1. 근데 한 달란트가 진짜 어떻게 봅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를 갈고 슬피 울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26장에 잡히시는데 25장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이걸 알고 천국으로 들어와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거는 천국 입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위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되었는데 우리를 다 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 세상이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는 찬양 부르는 것 중에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 결국 어디냐? 천국이에요.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살고 천국으로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돼. 심지어 뭐라 그러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이 사람들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우나 속에는 썩은 살과 뼈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겉으로는 참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죄들을 가지고 냄새를 피우면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밤중에 몰래 어디다 남의 땅 밑에다가 시체를 갖다 묻는 거예요. 동굴은 굉장히 부자만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든지 길에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밤에 몰래 남의 땅에다 갖다가 밑에다가 묻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거기에 이제 위에다가 회치를 해서 그 땅이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 와서 해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회를, 석회 돌을 갈아서 그 횟가루를 뿌리고 물을 부으면 그게 시멘트같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게 한 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게 뭐예요? 그들의 주의가,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의식과 행위가 그들은 구원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보면은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돈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이 우상이 되니까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지 너희가 지은 지금의 성전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술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간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 헤롯이 여러분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야곱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줬어. 그게 말하자면 성전을 짓는데 약 7년에 걸쳐서 대리석으로 지었다래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은요, 그 대리석이 석양의 빛을 받아서 멋진 금처럼 보이게끔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시간이 되면 그곳을 향해서 금처럼 보이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금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양과 또 무슨 뭐 야채예요. 야채, 박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우리로 말하자면 뭐 후춧가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까지도 11조를 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이런 11조를 했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했다고 외쳐서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 줄인 자들을 무시했고 나그네를 무시했고 고아를 무시했고 과부를 무시했다. 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무책임,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아니, 이 사회 속에서 줄인 자와 헐벗은 자와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가 물을 줬고 밥을 줬고 옷을 줬다면, 그들을 돌봤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높은 자를 같이 있어야 높아 보여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레벨이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얘기해요. 근데 내가 누구냐, 나를 얘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을 팔아야 일단 우리는 양반이야. 몇 대 손이야? 여기저기 있었고 누가 있었어. 네, 그 다음에는요, 또 뭐 얘기해요? 내 동창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어. 내 친구 중에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어.
그걸로 어떻게 옵니까?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자기 과시예요. 근데 그게 자기예요? 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어. 근데 그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줄을 쓰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법인지 악한 자인지 상관하지 않아.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옆에서 얼굴 내밀고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사진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명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과시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악을 낳고 악이 더 많이 충만해지고 악한 자들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 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 승해지고 그러므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더 억울하고 더 분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고 책망을 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요. 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요. 부유한 걸. 내가 그래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허상이에요. 이거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책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가난해야 돼. 네 마음이 가난한 자야. 항상 그래서 목마름이 있어요.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마. 낮은 데 가 있어. 여러분, 바리새인을 쫓아다니고 제사장을 쫓아다니고 선지자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대한 준엄한 책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우리는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의 모델로서 어떤 표상으로서 구약에 가장 먼저 쓰임받은 사람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옷을 입었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적 왕으로서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3대 직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 직무를 가진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왜 하나님 마음에 그가 합하다고 했습니까? 그가 찾은 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사울의 사위예요. 돌아가서 비유 맞추고요. 자신이 또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갖고 있는 자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알아요. 사울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드는데 얼마든지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의 비유를 마치고 안심을 시키고 또 그의 수하에서 그거 시키는 대로 내가 그 논리를 하면서 살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에 의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니야. 아니,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편하게 살도록 블레셋을 내쫓아줬고 내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자 해서 살고 이 성을 지켜주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대가도 받지만 너 다시 광야로 나가. 나가니까 나가. 쫓겨나니까 쫓겨나가. 다시 광야를 보라 계셨어요.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 환자들을 600명을 데리고 그 광야에서 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요 막벨라 부리는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운 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울 부요했어요. 자신의 부요를 가지고 자랑했고 자신의 부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평범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하실 거야. 날 구원하실 거야. 날 사랑하실 거야. 너무나 값싼 복음에 길들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내용에 회개의 기도가 많습니까?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가 약속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려면 내가 강난도 통과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환난도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보다는요 지금 내가 이 허상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수준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이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엄청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지금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졌어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못 가는 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늘한테 가진 자는 억울해요. 나는 5개 안 주고 하나만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려고 내가 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주여 삼창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랬으니까 나한테 해줘.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셔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받아내요. 남겨요.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다 뭐 말도 많고 시끄러워. 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날개 달고 천사가 돼서 노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천국은 군대 조직이에요. 기분 나쁘면 가지 마시고 극락으로 가세요. 빨리 옮기셔서. 군대 조직입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거 천국의 모형이에요. 훈련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에 가서 내가 할 일에 대한 훈련을 여기서 미리 다 받으셔서 천국 가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내가 영생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적절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내가 천국 아닌 것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근데 과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 여러분 나도 젊었을 때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편강도였어요. 저 우편강도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갖고 천국 갔네. 죽을 때 딱.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 믿지는 장사가 억울할 것 같았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뺏기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되게 억울한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감사해요. 죄송한 얘기예요. 별 회한 없어요. 내가 10대에 살았던 거, 20대에 살았던 거, 30대에 살았던 거, 40대에 살고 50대, 60대에 사는 것에 대해서 큰 회한이 없어. 뭔지 아세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요. 마음속에서는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성전 안에서 하면서 자랐어요. 아이들에게 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유치부 애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중학생이 저는 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그때 중3이 15살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사했어요. 성가대했어요. 지금 이게 서현교회 38년 역사 책에 사진으로 다 남아있어요. 언젠가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머리 단발머리 하고요. 그 어린 게 언니들 사이에 서서 교사로 사진 찍었어요. 성가대 했어요. 제가 음치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얼마나 혼을 났는지 몰라. 그래서 소프라노는 못하고 엘토를 하는데 엘토의 음을 그렇게 어렵게 잡는 건지 몰랐어. 진짜 실력이 엘토가 하는 거예요. 맞죠? 음을 못 잡아서 이상한 소리를 찍찍 내다가 얼마나 혼을 났는지 몰라.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도 성가대 16년 했더라고요. 교사는 제가 전도사 나오는 주까지 교사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윤영진학교 애들이 중등부면 여의도 중등부 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다시 일산에 와서 일산제일교회에서 또 고등 3학년 교사, 이번 주에 고등 3학년 교사 하고 여기서 송별회 하고 다음 주에 전도사로 부임받아갔어요. 쉰 적이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없어요. 얼만큼을 했느냐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회한이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30대에는 32살에 하나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느냐고 미쳤어. 41살에 신학 받고 46살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낙골당 사놓고 제가 이랬어요. 올게 기다려라. 올게 기다려라.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뭘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가?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당연해. 천만의 말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징계가 커요. 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로 제사 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아픈데 입원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하냐? 아니요. 온전히 구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힘 가지고 산다고 많이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육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또 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가 똑같이
같이 기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5처녀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이 처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예상 시간보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신랑이 잘못이에요. 근데 한쪽은 많이 준비했고 넉넉히 준비했고 한쪽은 알맞게 준비했다는 그 차이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를 갈면 슬피 울어도 못 들어간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쫓겨나리라. 너무나 여러분 준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강도는 말하자면 그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던 독립투사라서 십자가형을 줬다고 해요. 일반인들 도둑질했다고 사형했다고 십자가형 안 받습니다. 그게요 5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독립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라고 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욕하느냐고. 연평강도고. 우리는 우리의 죄인데 저 사람 저는 죄가 없는 자라고. 죄가 없는 자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얍삽하게 그렇게 하다가 대충 그렇게 하다가 내가 사람들 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국 가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나를 천국에 안 보내겠어? 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아니 제가 어제 세린이가 성경 암송을 5살 때 하는 게 있더래. 어떻게 수정이가 유튜브에서 그거를 발견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그 형부에게 제가 그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누구? 그래요. 그래서 손녀딸이에요. 아 똑똑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지우가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부채질해 준 거를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지우가 제가 찬양한 거를 그 녹화된 걸 보고 아멘 한 거를 그걸 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래서 좋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형부 저의 첫 번째 기도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천대에 이르도록 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이야. 이천석이라는 깡패를 데려다가 교화를 시켜서 신학을 보내서 이천석 목사 하늘산 기도원을 만드신 분이 어머니야. 근데 본인은 이제 간신히 그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을 입원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왔는데 또 살만해지니까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의 서운한 거를 알아.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신학과를 건너면 돼요. 그거 어려운 것 아니고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1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조 때는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돼버리는 냇물이에요. 홍해바다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건너면 되는데 그거를 못 건너서 내가 여기 가데스바네에서 38년을 머물고 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을 30대에 읽을 때는 38년 아유 미련한 것. 하나님도 너무하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미련해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내 나이에 38년 된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70이 되니까 내가 38년 동안 똑같은 습관으로 사는 게 있다 없다? 있지요. 38년이라는 게 내가 30대에 읽을 때는 엄청난 시간으로 왔는데 내가 70에 대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그 38년 동안 살면서 버리지 못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습관과 생각과 허상, 오해, 잘못된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좀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습관이 그래, 그 사람 조금 그래, 그것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있죠. 오늘 저는 제가 외출해서 딱 들어와서 옷을 벗어서 마루에 식탁 의자에다 딱 걸쳐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박장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드라이 맡길 거 드라이 맡기고 걸 거 걸고 그 옷을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입는 자리에 가서 내가 찾아 입고 나오면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내가 티셔츠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없어. 왜냐면 일주일 내내 와서 새벽에 입고 던져놓고 오후에 와서 던져놓고 저녁에 또 입고 해서 던져놓고 그러니까 옷방에 의자 하나에 옷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거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끌어냈어. 다 집어 던졌어.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도 안 나와. 가만히 보니까 박장로가 이미 옷걸이다 해갖고 얌전하게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치우려고 머리 아파. 나 누가 와서 치워줘야 돼. 나 그거 정리해서 못 집어넣어.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어요? 나 그거 갖고 지옥은 안 가. 근데 뭐냐면 우리 집이 지금 지옥 같아. 그러니까 누가 온다 해서 오지 마. 오면 지옥 같아. 그러니까 누구 좀 와서 도와줘. 누가 와서 잘 도와주는 줄 아세요? 정경자 목사. 뭘 잘하냐면 버릴 거를 잘 찾아내.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쪽으로 놓는 건 뭐냐?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넣고 이 정리를 잘해줘. 근데 이제 또 이제 SOS를 쳐야 돼. 여러분 내가 그거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쁜 습관은 습관이지. 근데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을 갖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세례시내가 돼서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있다면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가지를 잘해. 근데 하나 언어를 못 고쳐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휴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50분 일을 하고 10분을 쉬는 게 아니라 50분을 쉬고 10분을 일하는 것을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게으름에 잡혀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도둑같이 오리니 가난이 도둑같이 온다 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혈기. 내가 혈기가 있어서 한번 다 해서 둘러 엎어버려요. 잘해서 얻은 거를 혈기 한번 부려서 이거를 다 엎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너 주워 담을 수 있다? 아니죠. 뭔가 여러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세례시내 같이 어떤 때는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 와지 같은 시내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오면은 그게 나타나는데 비가 안 오면 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비를 안 주면은 그거 안 나타나고 내가 위장하고 잘 살 수 있어. 마른 땅처럼. 근데 또 내가 이제 비가 오듯이 누가 나한테 소낙비 갖다 부어주면은 이제 또 못 건너는 강처럼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건너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38년을 이렇게 방황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뭐 때문에 나는 적과 꿀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 내가 무슨 허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신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나? 왜 내가 세상에 뜬구름을 잡으며 나는 있고 오늘을 살지 못할까? 내일이라는 거는요, 오늘 잘 사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일은 괜찮을까 이런 망상과 허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해요. 오늘 나 무시하지 마.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인데. 아니요. 오늘 잘 사는가 못 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내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놀고 있고 오늘 게으르는데 내일 어떻게 잘 살아? 오늘 농부가 땀을 흘려서 씨를 뿌려놔야 나중에 있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내가 씨를 오늘 뿌리지도 않고 있으면서 나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나 무시하지 마. 아니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없어요. 그래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착각하고 사는 나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뭐 할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찾는 자는 낮은 자예요. 약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나는 나야. 네 힘으로 살아. 그 다음에 나는 나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하세요라고 명령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허상 우상을 위해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가상의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들고 앉아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나? 그러고 나서 나는 응답 안 해. 이 사람들 만만했습니다. 설마 우리 죽이겠어? 전쟁해야 되는. 여기 누가 전쟁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고 할 줄 알아. 설마니 우리를 죽이겠어? 만만했을 거예요. 멸하셨어요. 어느 날 일어나면 송장되고는 나 밤에 잘 밥 먹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송장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분은 아니고 천국 그렇게 넓은 데 아니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힘들고 좁고 낮고 험한 곳으로.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의 시내를 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어떤 편견이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 발을 묶어놓고 이미 지나온 시간이 38년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머무시겠습니까? 빨리 떠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넘고 여러분도 넘고 건너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라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저희 지방에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 위에 은천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25년인가 사역을 하고 나와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교회를 개척해보지 않았다면 난 지옥 갔어요. 굉장히 유능한 전도사님이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내가 여의도의 성도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니까 나는 내가 큰 성도인 줄 알았어요. 1등 성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1등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여의도라는 것이 세계의 일이라는 것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개척을 해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종인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갔어요. 우리 엄청나게 착각하고 삽니다. 그 허상 오늘 다 깨시고요. 저도 깨야 돼요. 너 목사니까? 아니요. 천국 보장돼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예수님께서 건너시고 그 강에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서 그 세뱃강을 건너가기로 원합니다. 그 강은 저주의 강이고 그 강은 우리가 빨리 넘어야 될 강이에요. 오늘 넘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 강에 서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건너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